고린도 교회 저희가 8장까지 읽었는데요. 7장까지 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시험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했던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굉장히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과 어떻게 보면 척을 지게 되고 그다음에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던 그 고린도 교회.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냄으로써, 눈물의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들이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결국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구나, 주님의 뜻으로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매우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장을 읽었는데요. 그 8장 가운데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이제 회개하여 다시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교회로서 너희들이 회복하였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른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돌보면서 연보함으로써 너희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그 지경을 더욱더 넓혀가도록,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젠 그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주님 안에서의 한 교회인 공동체,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 나아가기를 바울이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러한 누군가를 돕는 일들, 이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챙기는 것보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고민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섬김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랑의 진실성을 나타냄으로써 정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지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함께 교훈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는 부요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다,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눌 때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대에는 그러한 것보다 나 자신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되지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리고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그 생활비가 너무나도 우리에겐 빠듯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것이 우리에겐 어렵다 스스로 여기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엄두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 계산식이 굉장히 맞다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로서는 딱딱딱 계산해서 이것이 우리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정해놓고 우리의 그런 생활들을 해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감당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인 것이죠. 그것을 증명한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는 그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바울은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성도가 몇이 참여하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이 마게도냐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연보를 하였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상황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자로서의 핍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풍족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한 가지의 예를 들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가 있고요. 중국 지하교회가 있다고 했을 때 북한 지하교회가 만약 중국 지하교회를 섬긴다면 그 중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없는 것에서도 그것을 모아서 연보를 하였다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어떤 연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비록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 북한 교회로서는 매우 풍성한 연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비록 사실이 아닌 가정이겠지만 정말 마치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다 하였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마게도냐 교회 또한 가난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넘치는 기쁨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극심한 가난 때문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기쁨, 좀 넘치는 기쁨 때문이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난 속에 극심한 가난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9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9절은 저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정말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유하셨던 하나님, 온 천지를 소유하시고 우주를 소유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셨던 그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이것이 바로 부유한 곳에서 이제는 가난한 곳으로 처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예수님이 몫으로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진 기술자다라는 평가보다는 매우 가난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천한 직업을 가진 자였다라고 그 당시에는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조차 천한 직업으로 여기는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은 매우 가난해진 상황 가운데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난해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반대되어서 더불어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우리가 얻게 됐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자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영광의 부요하심을 우리로 덧입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한 가지 예가 있죠. 마가복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자 청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라 라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너가 그 소유한 것의 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을 나의 소유로 여기지 않는 자인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너가 인정하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 것조차도 너희가 인정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디컬이라는 그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 그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과 재정에 관해 무슨 결정을 내리든 당신 재정의 유일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누구의 소유로 여길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초의 범죄를 일으켰던 우리 아담에서부터 정말 그 가운데에 죄를 범하로서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만족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갖다 놓고 우리를 채워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하는 인생이 바로 죄인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우리가 가난을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우리 일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채우려 하고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앞으로의 가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채우는 욕심을 우리는 부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인된 삶으로서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었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죄가 해결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인생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하였던 그 삶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해지셨지만 우리는 부요해졌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삭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빼앗은 것을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던 삭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을 부를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영혼의 메말름, 영혼의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것들을 4배로 갚아서 다 나누어 주어도 다시 돌려주어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더욱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이 삭개오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정말 그것을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어떠한 교회를 섬겨도 우리에게는 스스로 가난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풍족하다, 우리는 부유하다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우리의 부유함이 된 줄을 믿고 더욱 풍성한 섬김과 그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하여라 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권하고 있는 것이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1년 전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것을 이제는 실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구원받음으로써 너희가 진정 풍성하여졌다면 그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도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진실함이 드러나는 증거이며 증명이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칫 놓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좋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겠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더욱더 어떠한 누구의 필요를 채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칫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이것이 모두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이 교회를 넘어서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듯이 또한 다른 지체를 섬기듯이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의 진실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지체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섬김이 더욱더 흘러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상황들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마게도냐 교회에게 이것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권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오히려 바울에게 먼저 저희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연보로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먼저 자발적으로 바울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더 풍성하게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부터 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비록 우리 현재 가진 것 없지만 나의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이러한 힘든 고비를 겪고 있었던 이 마게도냐 교회, 삶과 재정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들이 신앙으로서 고백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이 1년 전에 행하고자 했었던 너희들의 그 결단을 이제는 실행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사역, 이것이 그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회개를 촉구하며 나아가는 그 정말 진통을 겪었던 그 1년의 시간들을 이제 거쳐왔으니 이제는 여기에서 회개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다른 교회를 향하여 흘려주어라, 그것을 나타내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권하였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것을 권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것을 부담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망설임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도 있겠죠. 지체를 위하여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물질로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도 또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서 우리 13절에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불어 공고해지는 것 아닌가? 우리는 점점점 고갈되어 부족해지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을 우리는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은 채워지는 것, 우리가 그 사람을 채워주기 위하여 섬기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먼저 걱정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더 부족해지는 것 아닌가? 우리는 더욱더 메말라가는 것 아닐까? 라는 걱정이 먼저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점점점 뭔가 고갈되어가고 부족해지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자라면 그것 가운데서 균등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어떠한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가 참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이 교회처럼 저런 교회처럼 우리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러한 마치 모범이 되는, 그리고 표준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해지게 되었고 그 가난함을 인하여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마게도냐가 그 교회를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정말 중요한 교회였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나 물질로서 이들에게 연보로 섬기고
또한 섬기지만 여기에서 그냥 흘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어떻게 할까요? 그런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현재 주어진 것 안에서 더욱 기도하면서 이들을 위하여 지원해주고 후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동역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균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물질로서의 저들을 섬기지만 저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현지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20년 전에 전도사이셨을 때 그 무슬림의 총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총이 이 턱 쪽으로 총알이 지나가면서 그 턱이 완전히 날아갔다, 이렇게까지 기사에서는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던 거죠. 그때 수술을 하여서 그래도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소식을 우리 한국교회가 듣게 되었고요. 그 소식을 듣고 이 헌금을 모으게 됐는데 헌금이 얼마나 모아졌냐면 한 980만 원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액을 수술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목사님을 이 한국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 올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였다고 하죠. 정말 여기서는 이 한국교회가 물질로서 이 목사님을 섬기지만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실 그 후원한 교회, 그 성도님들은 또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안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말 그곳에서는 무슬림에게 총격을 받으면서까지 정말 그 몸을 던져서까지 그 복음을 지키고 전하였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도전을 받고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앞으로 우리가 싸워나가며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도전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더욱 균등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계산법은 우리의 물질로는 헌신한 것 그 이상으로서 우리가 돌려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을 드렸으니 나의 더 많은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하면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 우리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정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균등함으로 받는,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가 공고함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지체들에게 베푼 그 섬김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받는 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그 모든 일련의 그런 섬김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보시고 정말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섬기면 섬길수록 부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 같지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가 또한 우리들을 섬기고, 내가 섬겼지만 또한 다른 지체는 나를 또한 섬기면서 절대로 부족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 초원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협력 선교사님들을 비록 크지 않지만 매달 그 헌금을 우리 후원금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조금은 부담이 되어 10만 원 정도의
를 우리가 모아서 그것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하지만 정말 그 선교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 현지의 교회들을 위하여 또한 그 지체들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또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곳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에게도 기쁨이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5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출애굽 백성이 우리 광야로 들어가면서 정말 만나를 경험하게 될 때에 정말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만나를 거두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거둔 자도 또한 더 넘치거나 남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적게 거둔 자도 그것이 부족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존 앞에서 부족하여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늘 걱정하면서 이것을 나눠줌으로써 내가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늘 불안함 가운데 이것을 섬기는 것을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부족하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때로는 앞으로의 일들 때문에 불안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충만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나누면 부족해진다라는 그 늘 불안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체에게 그리고 더 넘어서 어떠한 교회에 또한 선교지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그 없는 가운데서도 조금을 떼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채우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더욱더 채워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정말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것을 통하여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